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마귀가 진짜 떠났느냐라는 거죠. 3번의 시험은 이기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기록할 때 창세기 12장, 26장, 35장의 말씀에 그들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렌트, 그 장막은 뭐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정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막은요, 사실 인간의 삶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삶의 영역인 그 가정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영역인 이 예배가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어디를 가든지 장막에 거했지만 그 장막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인간의 삶, 육신의 삶, 가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제단을 쌓는 삶, 사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된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지만 매 순간들마다 마귀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이전까지의 유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그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 순간에만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건들 중간중간에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유혹이 끝이 아니라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저와 여러분들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뼈아픈 실수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죠.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겼다.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니 내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차도로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찾아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혹. 제자들의 유혹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혹이었습니다. 자신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유혹. 그 유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 이 십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좀 벗어버리고 싶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원은 이 십자가에서 그냥 벗어버리는 것,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지만 자기의 유혹,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그것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어느 정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오는 유혹,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오는 미혹은 우리가 사실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정당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오는 유혹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가운데서 오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혹 신앙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신앙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고통과 환난과 핍박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싫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면 얼마나 좁습니까? 많은. 때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픔도 있고, 때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장막은 눈에 보이는 장막이 집에 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을 쌓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영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영이 잘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 안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너가 보이지 아니하는, 너가 보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너가 지금 창고에 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모든 것들은요, 그 유익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삶의 역사를 하나로 이끌어간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뭐가 돼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장막에서 보이는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요, 제가 다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아이패드 미니 다 공유가 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면요, 또 여러분들의 그 이름도요, 다 저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름 제가 다 저장을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래,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다 할지라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기셨어요. 이기신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에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들마다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좀 왕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 과연 어떠한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3절 말씀해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게 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나를 따르느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먹고 살기 위한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여기 보이는 땅 예루살렘 반대편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루살렘 그 산에 보면은요 돌이 있는데 돌이 이게 호빵처럼요 동그란 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직분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 사단의 유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들처럼 모두가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의 지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나는 안 주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먹고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잘 되느냐? 예수 믿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결과는 왜 나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 이 먹고 살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집회를 나가는 것이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집회를 나가는 것이 왜 유혹이 되냐면 저도 한 달에 2번만 집회를 나가면은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먹고 사는 문제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마심을 가지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장막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장막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6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골목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시 나오고 성전의 주변에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이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단도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신천지들도 이단들도 무엇을 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영웅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저를 들어 안아서 정말로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나를 구해주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교회가 차고도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삼성당이 교통체증으로 정말로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꼭 기독교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것 하나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께서, 썩은 내가 나는 3일 후에 다시금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린다고 그거 하나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살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세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유혹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러한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을 베푸셨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명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되면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이 그 사단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한 번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 만국을 다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쉬운 길이 있을 수도 있죠. 쉬운 길, 이렇게 가면 좋은 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한번 절을 하면 이 세상 온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쉬운 길 아닙니까? 한번 눈 딱 감고 절하면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슨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이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요,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급할 때가 있고 다급할 때가 있고 정말로 쉬운 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을 남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을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육신의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요, 유명세를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있기를 꺼려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대접받으면서 삶을 편안하게 사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셨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소리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이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끝난 것 같지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끝난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승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당하지 말아라, 시험 당하지 말아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끌어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 나의 소원, 내 뜻 이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은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 받아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